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무엇일까요? 우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뭔지 아예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 아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하면 그냥 이렇게 어림짐작으로 이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무엇인가 분석을 하려면 뭐를 먼저 알아야 될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그러면 시작점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교인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하면 아유 나쁜 사람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아무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그냥 한 예로 교회에서 정말 가깝고 친하고 존경하는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께 어쩌면 이렇게 바리새인 같으세요 라고 얘기 한번 해보세요. 기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아무도 바리새인 같다는 소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두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사두개인 같으시네, 은혜 넘쳐요. 그러면 아무도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듣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안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처음을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처음을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는 뭘 살펴봐야 되냐면 성경의 역사를 잠깐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은 많이 아시네요. 말라기입니다.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은 말라기, 신약 성경의 제일 처음 성경은 마태복음. 자, 그러면 말라기와 마태복음은 시간적으로 몇 년의 차이가 있을까요? 네, 마태복음과 말라기는 시간적으로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 10년, 20년, 30년, 100년? 아니요. 무려 500년 가까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예언자들 다 나오고 쭉 가다가 말라기 하고 끝나고 500년 동안 기록이 없다가 마태복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비어있는 그 역사적인 공간을 신학적으로 중간기, 신구약 중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500년인데 조선왕조 몇 년? 500년. 조선왕조의 역사에 해당되는 그 역사가 비어있는 겁니다. 여기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말라기에 보면요, 말라기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독특한 신앙 성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말라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독특한 신앙 생활을 보고 축복을 많이 하시나요? 혼을 많이 내시나요? 혼을 많이 내십니다. 말라기에 보면요, 11조 안 한다고 뭐라고 하죠? 봉헌 제대로 안 한다고 뭐라고 하죠? 말라기는 장이 짧은데 혼내는 것이 태반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로 갔다가 포로기에서 나라 이름 서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간신히 성전을 회복했습니다. 나라를 회복하진 못했죠. 성전을 회복하고 외국의 치하에서 성전만 회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명맥을 이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안 믿고 세속적인 백성이 돼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정신 차리라고 야단치시는 겁니다. 세속적인 백성이 되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세속적인 백성이 될까요? 나라가 없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죄송하지만 그 당시에 부자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미국 사람들에게서 기독교 문명, 그리고 영국 사람들에게서 선교를 받았습니다. 선교적으로 보면 뛰어난 문명에서 선교를 행할 때 선교가 잘 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선교를 한 나라가 아주 가난한 나라였다면,
아프리카의 이름도 모르는 나라의 흑인이 와서 우리에게 선교를 했다면 선교가 잘 됐을까요? 뭐 잘 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미국인들과 백인들이 전도하는 것만큼은 안 됐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시기 이후에 들어와서 자기의 세속적인 생활을 한 이유는 자기 민족은 잘 못 살고 자기 나라를 통치하는 다른 나라들은 너무 잘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이렇게 동경이 생기는.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는 어떻게 잘 살아야 되나에 대해 집중하다 보니 자꾸 하나님 곁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게 말라기예요. 말라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계속 야단치셨어요. 예배 제대로 안 드린다, 또 예배 드리면 의식적으로만 드린다부터 해서 많이 야단치셨어요. 그때 난세 시대에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이 돈이 없어 보이는 그 시대에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라고 일어난 계파가 있습니다. 그 계파가 하시딤 계파라는 계파입니다. 이 하시딤 계파는요, 민중 중에서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왜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안 듣냐라고 일어난 계파가 이 하시딤 계파인데, 이 하시딤 계파의 후손이 누구냐? 사두개인 바리새인.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이 하시딤 계파의 후손인 거예요. 이들은요, 이 계파들은 단순히 외치기만 한 거 아니에요. 500년 동안 긴 공간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인이 계속 바뀌었어요. 통치하는 나라 왕이. 그 중에 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못 섬기게 했어요. 소위 우리로 따지면 내선일체, 일제시대에 있었던 내선일체처럼 종교를 통일해야 된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했어요. 이름이 복잡해요. 안티오쿠스 4세.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160년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성전에다가 모욕시킨다고, 목욕이 아니라 모욕을 준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기시 여기는 돼지고기를 성전에다가 깔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돼지고기를 주면서 먹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먹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때 하시딤 계파도 분개를 했지만 제사장 계파 중에 마띠디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민족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봉기를 했어요. 그리고 처절하게 싸웠어요. 싸울 때 이 마띠디아 자손들이 누구의 힘을 얻어서 싸웠냐? 이 하시딤 계파랑 같이 힘을 얻어서 싸웠어요. 그리고 나라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한 거예요. 이 어려운 시기에 성전을 회파하고 더럽히는 외세 민족에 저항하여 민족 운동을 일으킨 게 사두개파 바리새파. 그 사건 이후로 사두개파 바리새파는 유대인 사이에서 굉장한 지지와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데 왜 두 개겠어요? 사실은 세 개거든요. 사두개, 바리새, 에세네파인데 이 에세네파라는 사람들은 광야로 나가서 수도원 생활했으니 성경이 잘 안 나오고, 이 사두개파, 바리새파는 왜 나눠졌냐면, 사두개파는 민족운동을 막 하다가 신학이 어디로 갔냐면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 예배 드리는 것이 전부다. 그래서 예배를 강조한 게 사두개파. 성전에 다 모여라, 성전에 다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된다, 성전의 예배만 진정한 예배다, 이게 사두개파. 바리새파는 아니 성전 예배가 들렸다는 게 아니야. 그래서 생각해봐, 예루살렘 성전은 지구상의 하나인데 어떻게 사방군데서 다 와? 하나님의 영이 거기만 계셔? 아니야. 하나님의 영 구약에 봐봐,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하나님의 영은 온 세상에 다 계셔. 말씀을 잘 보면, 성경을 잘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것도 예배가 돼. 말씀이 중심이야. 이게 바리새파인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바리새파랑 사두개파가 그렇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예수님한테 혼났어요. 왜 혼났을까요? 여기서부터 누룩 파트인 겁니다. 여기서부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룩 파트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혼났냐면, 이 사람들이 여기다가 자기 생각을 딱 얹히기 시작했어요. 예배를 중심으로 한 사두개파는요, 예배를 중심으로 집중 강조를 하다 보니까 성경을, 예배가 나오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성경이라고 강조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아니. 바리새인들은 성경이 율법이 중심이기 때문에 이게 많을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권위가 생기니까. 그래서 하염없이 성경을 막 늘려놨어요. 외경, 위경, 마카오서, 에녹서 해가지고 성경을 엄청나게 늘려놨어요. 사두개파가 왜 예배만 강조를 했을까요? 사두개파의 예배만 강조한 이유에는 죄송하지만 금전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교인들이 헌금을 하니까 그 헌금을 본인들이 법에 의해서 레위족 속들이 다 가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민주주의고 하나님의 뜻에 또 공동체 공교회를 지향해서 우리가 헌금을 교회와 구제와 선교와 또한 교회 사역에 의해 쓰지, 모세오경에는 그거 제사장이 다 가져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두개파는 돈 벌려고, 이게 누룩인 거예요. 바리새파는 뭐가 누룩인지 아세요? 성경이 중요하다고 보니까 여기에다가 무언가를 붙여서 내 말이 맞아, 내 해석이 맞아 할 때 내가 권위가 되는 거예요. 권위 있는 내가 판단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왕인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파는 자기의 세력이 막 늘어나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볼 때 바리새파, 사두개파에 대한 야단을 치셨어요. 사두개파는 너희들은 왜 예배만, 교회에 모이는 것만 예배라고 생각해? 너희 성전 무너지면 다 사라질 거야. 성전 내가 무너뜨려 버릴 거야.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후에 70년에 로마가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 이후 성전을 강조하는 사두개파는 역사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성전이 없으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지금 뭐냐? 유대인들은 다 바리새파입니다. 이 바리새파는 율법을 막 강조를 하고 율법에 막 붙이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너희들은 왜 너희들도 잘 지키지도 못한 걸 계속 붙여? 사두개파는 성전만 강조한다고 혼나고 바리새파는 율법만 강조한다고 예수님한테 혼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누룩이라고 이야기한 게, 그들은 사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건한 신앙 속에서 예수님을 알아볼 능력이 있었어요. 만약에 누룩이 없었다면, 사두개파나 바리새파나 누룩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알아본 사람이 있어요. 바리새파 중에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굴까요? 니고데모. 성경을 보면 각 사람들의 지파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니고데모가 바리새파예요.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님. 그리고 나중에 니고데모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아리마대 요셉이랑 같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서 무덤에 옮겨요. 니고데모. 바리새파 중에 우리가 아는 정말 유명한 분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바울이 바리새파의 정통 수제자이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세계적인 석학이에요. 바리새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누룩이 없이 자기의 신앙에만 집중을 했다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봤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다음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이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바리새파랑 사두개파는 왜 그렇게 갖다 붙이기를 했을까? 아니, 시간이 지나니까 갖다 붙이기 됐겠지. 근데 왜 꼭 그래야 됐을까? 자기네가 모르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왜 자기들의 신앙에서 무언가를 꼭 덧붙여야만 됐을까요? 저는 그 원인을 살아야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목사님 갑자기 왜 뜬금없이 살아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세요? 하이데거를 비롯해서 여러 현대 철학자, 심리학자 할 것 없이 대부분은 인간의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 혼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 인정으로 그 사람은 채워지고 채워진 걸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100점 맞았다고 칭찬받으면 그게 내가 너무 기분이 좋지만 거꾸로 이야기하면 내 성격이, 자존감이라고 이야기하는 내 성격이 안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두개인이 처음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자꾸 인정을 받으니까 그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한테 계속 인정받는 것을 유지시켜야만 되는 건 거예요. 그게 사는 목적이 된 거예요. 마치 이건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으로 유명한 다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진화론을 전적으로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화론 안에도 무언가 인사이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윈이 쓴 책 중에 종의 기원에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진화론이 뭐냐면 기본 구조가 이래요. 환경에서 강한 조건을 가진 그 종만, 그 동물만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기린이 있다 치면 기린이 가다가 나무의 열매를 먹고 기린은 산대요. 잎사귀를. 근데 목이 긴 기린이 있고 목이 짧은 기린이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누가 살아났냐면 목이 긴 기린이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왜? 목이 긴 기린이 이파리를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다 먹으니까. 목이 길다고 나는 키 여기서부터 시작할게 하는 기린이 있는 게 아니고 작은 기린은 밑에만 먹고 목이 긴 기린은 위아래를 다 먹으니까 원래 목이 작은 기린이 있었는데 걔네는 다 없어지고 목 긴 기린만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누가? 다윈이. 근데 이 다윈에게 정말 이해 안 되는 종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렇게 우수한 종만 다 살아남고 살아남는데 재능이 있는 종만 살아남았는데 진짜 이해 안 되는 종이 하나 있는데 그 종이 뭐냐? 공작새 수컷이었어요. 이 공작새 수컷은요, 다윈이 가만히 보니까 날개를 쫙 펴요. 날개를 피는 순간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화려한데 날개를 피는 순간 먹잇감이 돼요. 자기가 어디 있는지 아니까. 날개를 폈다고 하늘을 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날개를 폈다고 빨리 뛰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날개를 폈다고 무언가 발톱이 있어가지고 공격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저 공작새는 왜 지금까지 살아있는지 다윈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 보면 다윈이 친구한테 내가 공작새 때문에 머리가 아파서 죽을 지경이네. 쟤는 왜 저렇게 생겼냐? 뭐 그런 고백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문제를 해결하죠. 어떻게 해결하는지 아세요? 이 공작새가 화려하게 이 날개를 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살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뭘 살아? 화려한 날개를 가질수록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생명은 짧을지 몰라도 내 아들들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연애를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자손을 많이 남기는 거죠. 그래서 다윈이 무릎을 치고 쟤는 먹이가 될 때 될지라도 살아가는 DNA를 계속 유지시키는 거구나. 이 날개 한 번으로 살아가려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왜 그러한 행동에 빠지고 왜 자기네들이 많은 것을 늘렸냐면 살아가려고 한 겁니다. 살아가서 화려해지려고 한 겁니다. 화려해져야 주변의 사람들이 더 몰려. 주변의 사람들이 더 몰려야 그 문파가 명맥을 유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나도 모르게 눈덩이 굴러가듯이 관성이 생겨서 계속 굴러가고, 그게 자기네들이 전통요, 역사요,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유전은 우리 장로님들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선진들의 유전, 예수님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망한다고 한 이유가 그것이 살아가는 이유가 된 거예요. 화려해야 되는 거예요. 화려해야만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서 그 명문이 살아가는 이유가 돼요. 공작새 같이 생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살아간다는 이유가 꼭 남의 이야기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그게 공작새의 날개처럼 처음에는 그 의도는 아니었어요. 처음엔 그냥 하나님의 주신 은혜였어요. 내가 성경이 너무 좋아서 성경을 읽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존귀해줘요.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존귀해주지 않지만 교회만 오면 사람들이 사랑해주고 존귀해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줘요. 밖에서는 상상치 않던 것들이 교회 와서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요. 그 순간 공작새의 날개처럼 화려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전통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유전이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그 유전이 살아가는 화려한 날개가 됐기 때문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한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다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게 바뀌게 되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그러면 우리 안에 드는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화려하지 않게 어떻게 살아갈까요? 한 사람이 이렇게 책에 글을 남겼어요. 은행 있죠. 은행에 보면 이렇게 지폐를 다루지 않습니까? 금융감독원에 위조지폐 감별사를 만난 적이 있대요. 그 위조지폐 감별사에게 물어봤대요. 위조지폐를 어떻게 감별하세요? 했더니 그분이 처음에 딱 보면 절반은 잡아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하세요? 했더니 위조지폐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위조지폐의 특징은 바로 이렇게 넘기다 보면 위조지폐의 특징은 진짜 지폐보다 화려합니다. 선명합니다. 내가 위조가 아니라는 것을 숨겨야 되기 때문에 진짜 지폐보다 더 화려하고 더 선명합니다. 색감도 선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초유도의 50%는 잡아낼 수 있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때로는 우리가 화려함을 찾아서 공작새의 날개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신앙을 가져가야 될까요? 제가 그 결론을 하나님 앞에 묵상을 하다가 오늘 성경 본문 시편 62편을 떠올리게 됐어요. 거기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인생이 다윗처럼 화려한 사람도 없어요. 직업으로 따지면 안 해본 직업이 몇 개 있습니까? 제2의 인생을 몇 번이나 성공한 게 다윗이에요. 양치기 했다가 하프에서 음악가 했다가 또 골리앗 잡아서 장군 했다가 장군 하다가 또 왕하라고 또 왕 했다가 또 본인이 직접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또 왕 같은 제사장이요라는 칭호도 들었다가 다윗은 직업으로 따져보면 정말 화려한 인생을 산 사람. 근데 이러한 다윗이 시편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화려함을 피하는 방법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 중에 떠올리면서 몸에 소름이 돋는 줄 알았어요. 우리는 인간이에요. 공작새가 화려함을 추구하는 이유는 그냥 공작새가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냥 살려는 거예요. 살아가려는 게 뭐가 죄예요? 그런데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사람은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만나가지고 도대체 무슨 답이 나온답니까? 똑같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지혜를 모은든 무슨 답이 나온답니까? 모든 응답은 여호와로부터 나올 때만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요 구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을 부르고 싶어서 찬양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만 누룩이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사람인지라 공작새처럼 나도 모르게 화려함을 추구하고 내 주변에 많은 공작들이 몰리기 위해서 시작했던 말을 멈추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오직 주만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에 우리는 고백을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